뽑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신용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름다운 이인자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주 나이도 똑같고 친구입니다. 친구. 근데 한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또 한 사람은 이인자로 남아서 말년을 정말 멋지게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고, 또 성경에 보면은 정말 절친이 있죠. 다윗과 요나단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함이 있었지만 요나단은 아버지 잘못 만나서 결국 자살을 하는 경우로 인생이 끝났습니다. 참 부모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의미가 없지요. 뭔가 문제가 있었지요. 결국 불순종이라는 하나의 그 핸디캡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영화로운 복된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길 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몰살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좋은 친구의 예가 있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참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아주 고관대작에 이르러서 신앙을 끝까지 사수했던, 사자굴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이겨낸 정말 성경 속에 아주 유명한, 정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친구들이십니다. 참 좋은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결과는 다 달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도 결국 결과가 참 좋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저는 이 갈렙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그늘이 갈려져서 이인자가 되었지만 제가 갈렙을 연구하고 나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고 참 좋은 지도자다. 여러분, 이인자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입니다. 최고. 할렐루야. 세상 나라는 1등만 쳐주지만 하나님 나라는 1등을 1등 되게 하는 이 2등을 절대 간과하지 않는다. 이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리더십과 이 크리스찬 리더십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만 보지 마시고 왕만 보지 마시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본문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강 서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했지요. 거의 6년에 걸쳐서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땅을 이제 다 정복을 했으니까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파별로 땅을 다 이제 분배를 해줘야 돼요. 분배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지파의 인원이 몇 명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많은 땅, 넓은 땅은 주었죠. 이에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며 갈렙이 요청을 했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나에게 달라, 이 산지를 내게 달라, 허락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몇 년이 지난 후에 가데스 바네에 가서 정탐을 했지요.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시내산에서 다 이제 하나님과 조약을, 약조를 맺고 1년이 딱 지난 다음에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어요. 족장들을. 그래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가보게 했어요. 보고 와라. 어디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똑같이 봤는데 보고를 해라. 정말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보고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로우셔야 돼요. 오너가 뭘 부탁을 했을 때 뭐 연구해서 좀 가져와봐. 그러면 오너의 의도를 빨리 하셔야 돼요. 뭘 기대하고 일을 시켰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모르고 자기는 열심히 해서 그냥 막 갖다 뒀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교회도 이제 보상받은 그 금액이 유지재단에 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유지재단에 2억 4천을 이렇게 예치해 두었다가 우리가 이제 이번에 받아서 또 상환도 하고 빚상환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김소강 목사님한테, 목사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정답을 알고 일을 해야 된다. 유지재단에 전화를 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한 번에 패스할 수 있는지, 그래서 꼭 전화를 해보고 일을 해라. 제가 용인시청에도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할 때도 혼자 열심히 일하지 말고 시청의 담당 건축가 공무원, 우리 교회를 담당한 공무원한테 물어보고 해라. 그럼 두 번 일을 하지 않는다. 교단에도 이렇게 여러분 보상금에 대한 신청을 하면, 일단 신청을 하면 교단에서는 이사회를, 유지재단에서 이사회를 열어요. 그게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한 번 통과하지 못하면 몇 개월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게 다 된 게 아니에요. 이사회에서 통과하면 서울시 문화국에 또 보고를 해서 거기서 결재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도 시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지혜롭게 잘해서 한 번에, 단 한 번에 통과를 했어요. 단 한 번에.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유지재단의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비전교회 부목사 아주 지혜롭던데요. 다 물어보고 한다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일사천리, 거기서 원하는 거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원하느냐, 어떻게 세계를 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12지파의 족장들을 보냈을 때 그때 지혜가 있었으면 어떻게 보고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어떤 의도로 보냈을까? 이거 하나만 간파해도 여러분 보고를 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믿음 없이 그냥 보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비즈니스 할 때도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설득을 시킬지, 또 최고의 지도자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게 분별력이고 지혜이고 통찰력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뛰어나지 못하면 절대 직장생활 잘하지 못합니다.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직장생활도 해보고 목회도 해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뱀같이. 뱀이 막 이렇게 가지. 뱀. 이제 영어에서 유연성. 사회생활 할 때 지혜가 있으면서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꽉 막혔다는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은 지켜가면서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웃음, 때로는 진지함, 때로는 화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혜와 유연성과 이런 것들이 잘 결합이 돼야 됩니다. 나는 세상 나도 두 쪽 나도 이건 못해요, 이런 건 참 좋은 게 아닙니다. 무슨 세상 진짜 두 쪽 나면 자기도 살 수 있나? 다 죽어야지. 뭔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이 세상 일이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하는 일이고 단지 하나님 앞에서 그 결정이 옳은지 아닌지 그것만 딱 결정이 되면 되는 건데 무슨 세상에 두 쪽 나도 못해. 다 자기 자아에 매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갈렙은 정탐꾼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잖아요. 자, 사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대부분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먼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시작.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그렇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먼저 나와요? 여분의 아들 갈렙이다.
민수기 32장 12절을 보면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합리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고 본 그대로 얘기했지만 성경은 이 두 사람만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입장과 여러분의 모든 경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믿음을 원한다는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교회 일과 세상의 일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큰 우산입니다. 물론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합리성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정당성도 필요해요. 그러나 믿음이 빠진 합리성과 정당성은 그냥 인간 사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삶의 기준을 주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의사결정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신명기 1장 여러분 36절에서 38절도 시작.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아멘.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온전히 순종했다. 이거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명기 또 보면은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나오면서 갈렙이 또 웃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가 먼저 언급된 곳은 성경에 두 번뿐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하고 38절입니다. 이것은 바로 과거에는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서열이 낮았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는 갈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갈렙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창세기 15장 19절에 의하면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데요, 창세기 36장 11절 15절 42절에 의하면 그나스, 바로 그니스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예서의 후손입니다. 좀더 불길하지요, 그렇죠? 예서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다만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따라서 갈렙은 본래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의 사람이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지파의 족장이었다. 그니스 족속 가운데 일부가 애굽에 정착해 살다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 합류했던 사람들. 아마도 그래서 에돔 족속은 이삭의 아들 예서의 후손이므로 이스라엘 자손과 아마도 쉽게 동화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맨 후미에 따라온 사람이 각종 이방 족속들이었습니다. 선봉에 선 사람이 제사장 그룹부터 시작을 해서 쫙 따라왔는데 맨 후미에서 따라온 사람들은 다 이방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불평할 때도 맨 후미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앞으로 전달되어져서 온 백성이 원망 불평의 소용돌이에 빠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말하는 것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을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갈렙은 에돔 족속 출신으로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된 특이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갈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할 때 당시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지도자 모세에게 보고를 했다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했다. 쉽게 해서 수평적 차원에서는 모세를 향한 성실함이 있었고,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었다.
모세 앞에서 그냥 알랑알랑 거리면서 그냥 비벼대면서 그냥 로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 앞에서, 인간 지도자 모세 앞에서도 성실했고 하나님 앞에는 충성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갈렙은 에돔 족속으로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이 성실과 충성심은 내가 죽도록 충성했으니 다 성경에 보면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사람 앞에서 성실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했던 맹세를 언급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갔었던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가나안 땅에 사는 누구에게 놀랐어요? 아낙 자손에게 놀랐어요. 거의 키가 2m라는데 그 장대한 사람, 스스로를 메뚜기라 칭하며 두려워했는데 그때 갈렙이 나서서 백성들을 조용히 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불평할 때 그때 그들을 조용히 시키며 그들을 말씀으로 잘 진정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거기 동화되어서 같이 가면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원망불평의 말을 할 때 갈렙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신명기 민수기 14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게 바로 이 말씀이 갈렙이 백성들에게 원망불평할 때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원망불평하는데도 갈렙이 보았을 때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본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백성들을 안돈시킨 사람이 지도자 갈렙이었다. 맞아. 그 자손들이 얼마나 아낙 조선이 크고 무기가 철기문하고 우린 잽도 안 돼. 우리가 군사 훈련을 받아서 제식 훈련을 했어. 우리가 교련 훈련을 했어. 우리는 완전히 오합지졸이야. 가나 마나 우리는 죽어. 우리는 다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을 보지만 그 사실 배후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부딪혀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이 말씀 갈렙을 배우고 나서 내 목회에서는 내가 어떤 상황에도 누구를 만나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할 거다. 아주 결심을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해봤자, 이렇게 결정을 해봤자 나만 실망이고 힘들지. 그런데 이상하게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아도 믿음으로 딱 나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점프했기 때문에 또 다른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발판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의 세계의 비밀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딱 반응을 했는데 안 이루어졌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지금 한 단계 점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그 믿음만큼의 일을 또 주셔서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떨어짐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되어지면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냉혹하고 냉철한지를 여러분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한 것은 자신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으므로 당연히 갈렙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비옥한 땅 대신에 모든 지파가 꺼려하는 척박한 산지가 어디냐면 헤브론이었어요. 게다가 여전히 무서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당시에 8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지막 봉사를 자칭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거 지우지 말아요. 야, 나이가 들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잘 들으세요. 예. 나이 들었으니 나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난 힘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자책감을 가지지 마시고 열등감을 가지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갈렙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봉사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냥 뭐 후배들에게 조금 인정받고 뭐 대접받고 식사 대접받고 그 장로님 권사님 뭐 건강하세요 뭐 이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봉사는 무엇이 될까? 조금 더 연금 받아가지고 나는 풍족해 괜찮아 뭐 걱정 없어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봉사를 무엇으로 마무리할 건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떤 스티그마로 인생을 흔적을 남길 것인가? 참, 이 갈렙을 보니까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축복을 받았느냐? 모세의 후계자 자리를 빼앗긴 다음에 45년 동안 여러분 여호수아를 잘 섬겼어요. 여호수아를 45년 동안. 나이가 똑같잖아. 나이가 똑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인데 어떻게 보면 시기 질투가 나지. 저 사람은 후계가 돼야 되고 나는 그 사람을 순종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여러분 사회에서 이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지 마시고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다운 사람들, 똑같이 대리 위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승진을 했어, 어떤 사람은 안 됐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크리스찬인 여러분들이 승진을 못했어. 그때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인내를 하면서 승진한 사람을 축하해주고, 아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성실했으면 이렇게 승진을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배가 아파도, 속이 아파도, 속이 뭉그러져도, 축하하고 싶어 하면 없어도, 아주 꼴보기 싫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일단 말을 그렇게 내뱉어 놓으면 이제 집에 가는 마음이 편하네요. 하드웨어를 잘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는 집에 가서 하면 돼. 기도하면서 하면 돼. 힘들어도 그냥 축복의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더 승승장구하십시오. 같이 옆에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걸 누가 보시느냐? 상관도 보고 하나님도 보셔요. 아, 인물이 됐네. 야, 괜찮네. 사람들이 다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안 되고 저놈은 돼가지고 그때부터 쳐다보지도 않고 회식 자리도 안 가고 그 같이 먹었던 술 한 잔도 참진 이슬로도 안 먹고 지 맘대로 그렇게 벌써 표시를 팍팍 내고 다녀. 그러면 다 사람들이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죠. 사람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부득이 살기 때문에 내 모든 언행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내 동기가 4명이 한 부서에 있었어요. 대리 시험이 제일 힘듭니다. 거의 2달, 3달을 공부해도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우리 지점장님이 그래도 저에게 1달을 휴가를 주셨어요. 놀랍지요. 신용수, 공부해.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 좋아. 그래가지고 1달을 공부하라고 줬어요. 엄청 어려워. 미적분까지 다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증권거래소 옆에서 거기 증권업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6개월 동안 공부만 했어요.
선물까지. 지금 증권시장에 나오는 모든 선물까지 다 공부를 해. 대리 시험을 봤는데 4명 중에서 저만 되고 3명이 다 떨어졌어. 근데 하나는 저 이천에 출신인데 그 친구가 불교 신자예요. 이 불교 신자인데 얘가 이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 키도 크고 얼굴은 뭐 시커매가지고 그냥 공부도 잘하고 대단해. 아주 엑셀런트예요. 근데 이 불교 신자가 감당을 못하는지 계속 울그럭 출근해도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가서 커피도 먹고. 이름은 김모모야. 이름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참 승자까지 김승 뒤에는 안 가르쳐줘. 그래서 근데 얘가 시들시들 앓고 적응을 못하더니 나중에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니까 참 위험하더라고. 얼굴이 붉고 그때는 여드름도 많이 나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더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될 줄을 알았는데 안 되니까 감정 관리를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내가 걔를 밥도 많이 사주고 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중요한 건 된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얼마나 여호수아를 45년을 섬겼어요. 45년 한결같이.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의 말을 여호와의 명령같이 섬겼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심하기 나름이야. 잘 섬겨야지 마음 먹으면 되는데 지가 뭐라고 지까지 주제에 저거 아무것도 아닌 놈이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분에게 권위를 주었다 생각하고 그래 잘 섬기자 마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영적 지도자들도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와 사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최고의 지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단 신앙생활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의 일상과 또 직장과 모든 사업에 잘 적응해서 크게 승리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왕, 예언자, 대사장은 이스라엘의 삼중직입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직책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상징하는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세움을 받았던 그러한 직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생명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고 큰 뜻은 살리는 것입니다. 갈렙이 여러분 위대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는데 백성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가 협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선택을 받아서 그렇게 강원도 땅만한 그 땅덩어리에서 250만 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 저 여호수아 지도자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일하는 거야. 그러니 내가 도와줘야 돼. 내 친구 그리고 부족한 점 내가 다 알지만 도와줘야 돼. 이 마음을 가졌던 이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순장을 도와줘야 됩니까? 왜 예비 순장을 도와줘야 되고, 왜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을 도와줘야 되고, 왜 각 위원장의 위원장을 다 도와줘야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확실한 명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인간됨 생각하지 말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설교를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고차원의 인격입니다. 인격이에요. 그럼 사회생활은 왜 잘해야 되느냐? 이 공동체가, 그 직장의 조직이 다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다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을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크리스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잘 여러분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경쟁자라도 라이벌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 한다면 최대한 우리가 존중하고 같이 헬퍼의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와서 회박을 맺었어요. 조약을 했는데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장 나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지구하신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이 바로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시내산 계약이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목사님들만이 제사장이라는 생각이 만연할 때 기독교는 타락했습니다. 중세도 마찬가지고 유대교가 그랬고 카톨릭이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한 번쯤은 뒤돌아봐야 된다. 여러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고해생사는 옳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신부에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렙이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담대하지요. 용기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자, 갈렙이 전자 모이세요. 자, 이 헤브론 산지를 우리가 정복할까요? 말까요? 자, 투표하겠습니다. 자, 갈 사람 손 들으시고 반대. 이렇게 안 했습니다. 조용하게 했다는 것은 다 입을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선포하지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게 믿음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이 말에 순종했을 때 그 안악자손을 이기고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큰 일을 할 때 많은 회의도 중요하고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일단 하자 안 하자 하고 난 다음에 그 구체적인 일은 합리적으로 하는 거고, 하자 말자에 있어서 이 결정을 내릴 때는 지도자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선포하면 다 합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평신도들은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할지 하는 거고, 하자 말자부터 여러분이 간섭이 되어지고 나중에 그것이 NO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45년 동이나 순종을 했고 몸을 아끼지 않고 그 명령을 수행했기에 하나님은 그런 갈렙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장애물로 보지 않고 디딤돌로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장애물로 보지 않습니다. 디딤돌로 본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는 믿음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믿음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결단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는 거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그러면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결단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비전은 나에게서도 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도 있고, 목사님을 통해서도 올고, 공동체를 통해서도 올 수가 있어요. 그 비전이 딱 선포되었을 때, 아,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그러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같이 그것을 행하도록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전 2부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갈렙이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을 때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진짜 이거는 말할 250만은 한 나라의 지도자,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밀려났을 때 몽골의 징기스칸의 역사도 잘 아시죠? 징기스칸의 친구가 있었어요. 얼마나 친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대해서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두 사람이 왕이 됩니까? 한 사람만 왕이 돼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징기스칸이 친구를 죽이지요.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고, 그 친구의 무덤과 죽음 앞에서 애달프게 노래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설교를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이 리더십에 순종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됐는데, 저도 여호수아를 공부를 해보고 갈렙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너무나 두 친구가 훌륭한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모세 옆에서 아주 그냥 그 마음을 다 읽어내는, 옆에서 계속 수정 들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서실장인데, 모세가 아주 쉽게 그냥 모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가까이서 수종이 들었기 때문에 갈렙이 편할까요? 여호수아가 편할까요? 여호수아가 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아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다 보셨어요, 그거를. 그래서 막판에는 갈렙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난데없이 모세를 지도자, 후계자를 세워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모세와 여호수아가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가 됐는데 전혀 담임 목사의 마음이 안 드는 대적인 사람이 와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친밀한 가운데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하나 되어지고, 착하면 알고 눈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그런 단계가 되면 문제가 될 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낙점을 받고 후계자로 받았고, 여호수아도 정복전쟁을 통해서 정말 귀한 일을 했고, 갈렙은 또 마지막 40원을 잘 섬기니 하나님 앞에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또 주었고, 두 사람이 다 마지막에 휘날레를 멋지게 장식한 두 친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절대 갈렙은 여호수아를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 아주 쉽게 순종하고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기르찬으로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이상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비전교회 다니는 장로 맞아? 권사 맞아? 안수 집사 맞아? 집사 맞아? 그런 말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주위에 있든지 잘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이번에 장로 됐대, 그래서 가지고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내가 왜 장로가 안 되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선택은 다 주권적인 건 하나님 앞에 있으니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리더십의 변동에 여러분 정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묻고 인내하면서
건강한 공동체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이인자 갈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는 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1등이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왕이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리더만 좋아했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리더를 리더되게 하는 모든 헬퍼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동일하게 상급을 주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사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내가 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니